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엄마의 찢어지는 가슴이나, 또 지난번 신체검사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신체검사에 나타난 질병, 실직, 갑자기 심장마비로 남편을 졸지에 잃고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아내. 인생은 눈물의 홍수입니다. 사실상 인생 자체가 거의 눈물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비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그 생각도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 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 아닌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서 때때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시련은 죄의 결과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실수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일으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 보면 그래요. 조금만 생각을 잘했으면 불필요한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어느 분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운동 안 했다고 운동을 2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들어 누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모르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무리 그동안 운동했더라도 2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뭡니까?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혜 부족, 수많은 일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실컷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뭘 왜 그래? 내가 그래 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내 잘못만이 아니고 남의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그잖아요. 담배는 남편이 피는데 아내가 피암에 걸리는 거예요. 간접 흡연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이것도 알아서 이제는 무척 많이 조심하지만, 옛날엔 그냥 계속 담배 피웠고 그냥 계속 담배 연기를 마셨죠. 뭣도 모르고 그냥 마셨다고. 이제 알고 보니까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것이 간접 흡연이었다. 내 잘못 아니요. 남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재난도 많이 있잖아요. 홍수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벼락이 친다든지. 우리나라 그 좋지 않은 말 가운데 벼락 맞아 죽으라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지. 그게 뭐 그 집이 특별히 뭐 옆집보다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쓰나미가 일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간이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남이 잘못해서, 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고생들이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런 거죠. 욥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자꾸 잘못했다고, 너 잘못한 거 생각해봐. 뭘 숨기고 있어? 너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냥 이렇게 너 고생시킬 리가 없어. 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잘못한 거 있어. 그러나 맨 마지막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는 고생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고생은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고생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생을 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경험하는데 언제나 죄 때문에 그런 거네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싫어해, 너를 미워해, 너를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인을 우리에게다 돌리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을 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통은 어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고통을 모른다면 뜨거운 불에다 손을 집어넣고 성탄을 만지고 만약에 고통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을 알아야죠. 착각 알아서 소리 지르고 울고 떠들어야 엄마가 빨리 와서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가죠. 예? 여러분이 두통이 나야 그래야 어딘가 몸에 고장이 났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 통증이 있어야, 위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들이 알고 빨리 가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걸 두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면 실제로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을 만한 아들을,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그래요. 물론 고통이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느 소년 하나가요, 어린 아들이 자꾸만 말썽을 부리고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참 혼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한 번도 본 그런 게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고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들고 아이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있다가 이거 정말 저분이 내 엄마 맞나? 나를 저렇게, 그래서 한 번은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에요, 좀 봐주세요. 그런데도 안 봐줘요. 어릴 때 철저하게 아이를 징계해서 아이로 하여금 나쁜 짓을 못하더라고. 결국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썼어요. 아프리카의 어려운 도전 속에 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의 tough love, 그 표현을 tough love라고 해요. tough하다, 아주 강인한
강력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참 그때 엄마한테 엄마 제가 어머니 아들이 좀 봐주세요 그렇게 비는데도 때려가지고는 나쁜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선교사가 됐고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아들이,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징계해서 올바른 아이 되라고 채찍질 안 하겠습니까? 인간 부모도 채찍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온전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가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그랬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아들이 있으리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젊었을 때, 우리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젊었을 때 저는 제 아내를 좀 터프하게 만들어 보려고, 온실에서 자라는 여자니까 나는 광야에서 자라는 남자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온실에서 자라는 여자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뭐 무슨 일이 있다는 거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내를 좀 터프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떨 때는 자동차 운전을 옛날에 가르쳐 주고는 그렇게 하고는 저 하이웨이 나가야 되는데 못 가겠대. 날 데려다 달래. 그래서 내가 갔다 오라고. 못 간다고 날 데려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는 첫 번에 내보냈어요. 보니까 뭐 제가 뻔히 알죠. 얼마나 혼나고 들어올지 제가 알죠. 하이웨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은 그런데 뭐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들어눕더라고. 아스피린 달라 그래요. 아스피린 줬죠. 그럴 줄 알았어요. 머리 아파서 돌아올 걸 제가 빤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혼자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내보내고 3번 내보내니까 4번째 자기 혼자 가겠대요. Tough love. 훈련이죠. 연단이에요. 어차피 인생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이웨이가 돼서 우리들이 터프해져서 정말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떻게 유익한가? 3가지로 유익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첫째는 훈련을 잘 받으면,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대요.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부모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을 징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실상 그 어려움이 내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좋지 않은 습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말 잘 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근데 사실상 그때 말 잘못한 거하고 지금 시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금방 우리 자신의 뭘 잘못한 게 없는가 싶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검증하고 들여다보고는 자기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즉 시련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나쁜 습관이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설령 그 잘못과 지금의 고난과 직결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잘못이 있으면 숨겨놓고 부인하고 변명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모르는 죄를 고백하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보고 계신데, 전부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또 그런 죄를 생각나게 할 때는 그것이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경을 당하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둘째는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고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 채찍을 드시면 채찍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셔서 채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평화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시련이 오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죠. 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걱정 태산이요, 고민이요, 잠 못 자요, 밥 못 먹어요. 조그만 시련이 있어도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감당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마다 한 가지 배우고 또 한 가지 배우고 또 한 가지 배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은 벌써 이제는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이 와가지고는 끄떡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유익한 것이에요. 훈련을 잘 받으면 유익해요. 근데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자꾸 낙제하면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시험을 쳐야 돼요. 합격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이 시련이 올 때마다 나에게 유익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알고 올 때마다 그것이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간에 언제나 합격하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열매가 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편안해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그랬죠. 연단한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연단받은 자에게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면 힘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 손이 나를 괴롭히려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다. 약해졌던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고 내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역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처져 있던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피골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팔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실을 당하면 기운이 빠지니까 손이 처지죠. 다리가 흔들흔들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걸 알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는요,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건강하죠. 뭐든지 할 것 같죠. 세상에 꼬리를 잡아 흔들 수 있는 것 같죠. 자기 능력으로도 자기의 건강으로도 자기 힘으로도 자기의 머리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잘 보여요.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과거 언제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착할 날이 별로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산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 남은 시간보다 많아요. 오늘의 역경은, 오늘의 시련은 잠시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영원히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한숨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역경의 유익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 어떤 종류의 역경이든지 역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독수리처럼 날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사랑의 증거예요. 어떤 때 느낌이, 하나님 좀 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인내, 이 적극성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힘을 줍니다. 우리를 살려줍니다. 뉴욕 타임즈의 심장병 전문가가 쓴 그 글이 있어요. 심장병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낙관주의는 심장병 환자에게는 생명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 썼어요. 그 다음에는 건강한 인생관은 심장병을 낫게 한다. 보세요. 건강한 인생관이에요. 심지어 역경과 고난도 보는 그 눈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심지어 심장병마저도 낫는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 역경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역경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역경은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순금처럼 영광로 속에 들어갔던 순금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힘껏 달려서 승리로 골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남은 인생도 어떤 종류의 역경이 오더라도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